함께 찾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서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를 펴보시면은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 상고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빠지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지난주하고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주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증거시고 오늘은 이 하나님의 우리 각 개인을 향한 주관적인 내적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 세트가 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참고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9절을 참고해 보았는데요. 그 9절은 하나님의 객관적 증거를 알려줬습니다. 그 객관적 증거로는 물과 피 그리고 이제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역사 속에 임재하시는 역사 속에 오시는 이 성령이 이 객관적인 증거였어요. 이 셋은 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메시아요 만유의 주가 되셨음을 증거하는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이 10절을 9절과 함께 보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증언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증언은 역사 속에서 나타난 객관적인 사실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즉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며 또한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참 사람 중보자세요. 이 사실을 증언하신 것이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증언이 그것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이 객관적으로 물과 피와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이란 말씀이 이에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속량이었고 하나님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살려 지금은 만유해 주시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사람이신 그러나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십니다. 이 모든 진리를 사람의 마음에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이때 주의 사도 및 백성의 복음 전파와 함께 성령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안에 주어진 복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믿는 자들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실제 체험이 가능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이에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신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증거는 거듭난 생명이 영생입니다. 이는 우리 내면에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의 내적 증거는 이 생명과 영생은 하나님의 외적 증거인 피와 물과 성령과 조화를 이루면서 더욱 우리의 신앙과 이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의 증언을 거절함으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를 더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들은 도무지 자신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즉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시는 증거요, 또한 너희들이 듣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로 또 부활로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로 너희들을 향하여 친히 나를 증언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반면에 역사 속에 객관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인한 내적 증거로 인해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확인이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와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임하게 된 것이. 그리고 거듭난 신자는 나중에 이 생명을 통하여, 즉 거듭난 생명이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통하여 자신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의식하며 아는 것이, 의식하며 안단 말씀이. 그러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영원성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생명의 풍성함을 뜻해요. 그 생명은 아버지께 있다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따라서 영생은 이 땅에 오신 나타난 바 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교통하며 그분 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분 없이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안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뜻이, 야다한다는 뜻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반면 하나님이 증언하신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이 영생은,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해야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뜻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아들을 영접하여 아들과 연합된 자들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즉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은 영생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알리고자 이 서신을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같은 진리를 선언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12절은 진정한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주관적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즉 영생의 생명이 정말로 우리 안에 살아있으니 우리는 그 증거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을 사람의 태어남을 들어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어요. 갓난아이는 태어날 때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자라나면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서 또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는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후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되면서 아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라고 뚜렷하게 의식하며 자신을 알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는 것은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 얻었는지 아닌지는 다른 것으로 알 수 없어요. 오직 알 수 있는 비결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무리 이 세상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군자로 살아가도 예수가 그분 안에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로 인정을 받아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확증해야 합니다. 내게 생명이 있으면 나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더 이상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영생만큼 더 큰 주관적 증거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는데, 즉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건 어리석은 망상이죠.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아무 증거가 필요 없는 것이, 살아있으니까. 영생이 마찬가지란 말씀이, 우리 속에 영생이 있으면 그것은 끝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아니함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를 짓는 것으로서 그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이, 이에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죄는, 믿지 않는 그 상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초래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성령 모독죄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예가 누가복음 12장 10절과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요한일서에는 성령 모독죄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2장에도 나와 있고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말과 불순종을 뜻합니다. 이런 죄는 나중에 성령에 의해 깨닫게 된 후 회개하고 주를 믿으면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대항하는 상태는 결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언하시던 예수님 당시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성령께서 친히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예수께서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신 이후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 보내신 성령은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내면에 증거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즉 성령 모독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간의 마음에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언을 대항하고 모독하는 죄, 즉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이 인간 내면에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물론 방금 언급한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냈어요. 누가? 성령께서.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내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께서 귀신을 몰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 사실을 증거하신 그것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이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증거하면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이분을 증거하는 것이. 즉 성령의 증언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그리스도시며 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증언한 것인데,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죄사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모독죄는 죄사함으로 갈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서 영원토록 죄가 되는 무서운 죄예요. 주의 속량, 이것이 접근되지 않으므로 죄사함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 성령께서 증언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를 부인하는 한 그에게는 죄사함이 불가능한 것이. 그래서 성령 모독죄.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본문의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죄,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 그것이 곧 성령 모독죄.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사도는 10장에서 이 죄에 대하여 언급하였어요. 지금 모든 이단들은 성령 모독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완전한 능력으로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그 상태에 있는 한 그들은 성령 모독죄의 상태에 있어서 이 땅에서나 내서나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히브리 사도는 10장에서 이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성령 모독죄. 그 죄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주의 진리의 지식을 받고도 매일 듣고도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거절한 죄예요. 즉 배도의 죄입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즉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속죄의 죄사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불가능한 것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지옥불 밖에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성령 모독죄,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말하는 그들, 바로 성령 모독죄.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여기 정확히 나옵니다,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은혜의 성령께 욕되게 하는 자, 성령 모독죄를 짓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지금도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가 바로 성령 모독죄를 짓는 사람이, 오늘 어쩌다가 차 사고 나서 죽으면 지옥입니다. 죄사함 받지 못해요. 끝났어요. 20년 교회 다녔어도 마찬가지, 예배 많이 드렸어도 마찬가지, 헌신을 많이 했어도 마찬가지, 헌금을 많이 했어도 마찬가지. 성경을 읽지만 예수님과 부처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외치는 교회들과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주의 종들과 이 모든 자들은 성령 모독죄를 짓고 있는 자들로서 그 상태로는 지옥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죄 중에 가장 가증한 죄로 여기신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외치는 자들 마찬가지. 그러한 자들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내면에 복음과 함께 증언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거듭날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가 지어낸 인간들이 만든 하나님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제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들이 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저 종교적인 유대교의 하나님과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 저는 지금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유대교로 이미 돌아갔다고 보고 있어요. 왜? 예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변화되는데 복음 없이 종교적으로 자기네들 변화시키려고 아무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이는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으며 이것이 최후의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아가 주께서 최후로 마련하시고 성령으로 증언하게 하신 그 길을 모독하고 거스르니 결코 그 상태에서는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들 십자가의 속량은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속량 믿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자들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죄사함의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죄는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 결코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신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으니 이제 말씀만 하시면 지키려는 진심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입술로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며 우리의 삶으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이요. 그러면 내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구원을 받은 내적 현상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적 현상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 우리는 항상 모든 공교회가 해왔던 것처럼 이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고백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 고백을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믿고 판단하는 것이, 이 고백마저도 인간은 강교에서 거짓말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즉 믿어지지 않는데도 빨리 집사 되고 싶으니까 믿는 자고 하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가 되는 것이죠. 믿지도 않으면서 거짓말을 또 하는 죄지요. 그러나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고 전제할 때 이 질문에 대한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온다면 그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째, 나는 영원한 나라와 영생을 참으로 소망하는가? 죽음 이후에 또 예수님 언젠가 재림하신다는 그날 이후에 영원한 나라의 실제를, 또 영생을, 오늘 말씀하는 영생을 소망하며 인정하는가? 둘째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죄악 및 죄성에 대해 그 저주스러움과 멸망의 확실함을 인정하는가? 이러한 비참한 인간의 상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대책인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인정하는가? 그러므로 다른 구원의 길은 없고 오직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고 우리 죄인들을 죄와 멸망과 마귀로부터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믿는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지금 답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내 속의 죄성은 옛사람이며 그럼에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제는 주께서 보내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항복하고자 하는가? 진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며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장차 죽을 때도 그분의 품에 안겨 낙원에 있기를 바라는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사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심판에 대해 얘기하면 코웃음밖에 안 칩니다. 그래서 그토록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 말하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죄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죄사함에 대해서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큰 죄가 있다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난리야 맨날.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간다면 거의 전부 다 지옥 갈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말도 해요. 다들 지옥 가면 지옥 떨어지지 뭐. 난 외롭지 않을 거야. 다들 거기 있는데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해. 혹시 우연히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 그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내 뜻대로 호령하며 내 마음대로 왕 같은 삶을 살도록 도우실 형통의 하나님이, 돈 많이 주고 사회에 권력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형통의 하나님이, 이러한 신앙은 세상의 불신자들이나 취하는 세상 종교의 신앙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십니까? 그리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고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까? 참으로 이 세상과 앞으로의 영원한 진노를 피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행여 나 정도의 성품과 나 정도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경의 판단에 따르면 성령 모독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증언을 거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속량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주께서 무한한 자비로 베푸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거룩함의 길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의식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자들이고 양심도 마비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멸망의 상태에 있는 것이. 그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어떡할꼬?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하시는데 어떡할꼬? 그러면서 그 길을 부들부들 떨며 찾다가 발견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니. 또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완전한 의가 필요한데 그러한 의가 자신에게 없으면서도 천국 들어갈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 믿지 않고도 죽었는데 다들 보면은 장례식 때 보면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는 누구누구, 이제 평안히 쉬고 있을 누구누구 우리 기억합시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려면, 또는 거듭나려면, 다른 말로 영생을 얻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전가받아야 돼요. 그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즉 대신 값을 치러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리라. 즉 그럴 수 있는 영생에게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 즉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전가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으며 이는 다른 말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 그러나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증언을 받아들이는 구원받은 신자는 자신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 줄 압니다. 또한 인간 그 자체로는 한없는 죄악만을 쌓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인간 사회도 하나님의 일반은 종과 복음이 없이는 마귀의 권세 아래서 끝없는 죄악으로 달려갈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주께서 지금 성령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지, 주께서 잠깐만 거두시면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시대 전 글로 돌아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신자들은 주님이 붙들어 주시만 않으면 지금 신속히 전 세계가 우리 모두가 아주 마귀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죄악으로 달려갈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자신 및 세상 자체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만이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인 줄을 알고 믿음으로 언제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영생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이 현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신 존재. 그 중보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으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성경이 알려준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이 진술한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과 대제사장과 마지막 말씀으로 믿으면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서 신성한 기적 및 부활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언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내면에 성령으로 증거하신다는 사실이,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 새 생명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증거죠. 그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성과 싸우려는 끝없는 도전의 힘이. 여러분 지금도 죄와 싸우려고 계속 도전합니까? 아니면 포기해버립니까? 죄성과 싸워 결국 이겨내는 거룩한 힘이 영생에 있어요. 영생이 없는 자들은 그 싸움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바른 진리와 복음을 깨닫는 지식의 힘이 있어요. 영생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와닿아요. 깨달아져요. 성경이 읽혀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영생의 힘이 하나님과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사랑하고 불법과 죄에 속한 것들을 미워하는 감정의 힘이 있어요. 나를 미워해요. 내 속의 옛사람을 미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안에 있는 생명, 새 생명을 느끼면서 이쪽을 자꾸 내 마음을 실어줘. 지정의가 이쪽으로 갑니다. 생명의 힘이, 영생의 힘이. 비록 자주 무너질지라도 회개하면서 주님을 다시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의 뜻을 따르려는 의지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8대2로 치다가 도무지 괴로워서 안 되겠다. 내가 주님 얼굴 뵙기가 너무 미안해. 주님 더 힘 주세요. 더 말씀 먹고 더 기도하면서 또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5대5로 싸우고 이기고, 그리고 좀 지나면 8대2로 이기는 거예요. 9대1 정도로 이기게 되면 이제 상당히 많이 성숙한 상태가 되는 것이. 근데 그 힘이 어딨냐? 새 생명의 힘이, 생명의 영생의 힘이. 또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과거엔 용서할 수 없었는데 생명이 있을 때는 용서가 가능해져요. 용서임, 사랑이 가능해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미워 죽겠는데 그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저 영혼도 마음이 열리고 따뜻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알기로 하며 기도하게 돼요. 이것이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증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의를 행하고 한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과 하늘의 희락을 누리면서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종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은 바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체험적인 주관적인 현상인 것이에요.
이처럼 영생을 소유한 신자는 옛사람으로 인한 끝없는 죄책을 느끼되 양심의 자유를 갈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속량의 무한한 효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7번에 70번이라도 죄사함을 받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말아요. 자살로 마치는 것은 가짜예요. 반드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속량을 믿기 때문에. 7번에 70번이라도 이 십자가의 속량의 효력이 얼마나 무한한지 알기 때문에 민망할지라도 또 주님께 가서 잘못했습니다. 주여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의지하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증거예요. 이 과정에서 회개와 믿음, 그것이 인생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진행되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마누라한테 이렇게 왜 센 말을 했을까?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회개했죠. 여보, 주님을 믿고 말하는 거, 확 태도가 바뀐 거예요. 매일. 점점 발전하는 거죠. 10번 잔소리할 게 이제 2번으로 주는 거죠. 그럼 거의 싸움이 없죠. 그럼에도 내 속에 죄라는 옛사람의 뿌리가 너무 집요하고 강한 것을 느끼면서 내 힘으로는 내 옛사람을 이길 수 없고 오직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영으로 이끌려 사는 것만이 죄성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임을 알게 되면서 체험되어지면서 성장하는 것, 영생에 소유한 사람의 현상이. 이러한 경험은 아마도 야곱이 브니엘에서 경험한 그런 경험이 될 것이, 즉 신자는 십자가의 속량에서 무한한 법적 칭의를 계속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을 뿐더러 무한한 죄사함의 그 속량을 끝없이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많은 죄를 졌더라도 또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여질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내 속에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복음의 원리를 붙들게 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말씀과 함께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는 것이, 부활의 능력은 거룩의 능력입니다. 용서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신자들에게 임하여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도록 인도합니다. 즉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까지 언급한 이런 여러 현상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자기만 아는 비밀이죠. 있다면 그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구원을 보장받은 참된 신자인 것이, 그들에게는 영생 때문에 체험적으로, 주권적으로 자신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에 모신 자는 그 아들이 생명이므로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자는 그 아들이 생명이므로 생명이 없어요. 이는 매우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된 것을 영생이라고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 언약은 영원히 끊어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마침내 때가 되어 복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된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이며 그 영생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틀린 것이, 그들은 오늘도 내는 영생을 잊지만 죄지면 영생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 누가 되고 영광을 가릴까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광스러운 직분들을 놓칠까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 주 앞에 지옥 떨어질까 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즉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랑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길을 잃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풀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인간은 그 이후로 생명에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임하였으니, 그리고 죽음과 함께 영원한 정죄 및 멸망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아담과 혈통관계에 있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인간은 아담의 죄책 및 그의 죄로 인해 생겨난 죄성을 물려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유의지로 계속 죄악과 허물을 채움으로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주의 진노를 계속 쌓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러한 죄덩어리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인간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께로 돌아와 주와 교통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대신 치르는 것이었어요. 속량이. 그러므로 그 아들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그 아들의 의를 전가받으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 생명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얻은 생명은 영원히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이는 너희가 주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영생을 앗아갈 자가 없어요. 영원히 보장된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생명이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힘입어 영원히 사는 것이. 이처럼 영생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오직 나타낸 바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낸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간의 이 피조의 물의 입장에서는 그분만이 우리가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이, 우리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제 주의 지시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때 믿음의 삶은 성경을 통해 주시는 지시를 주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생과 더불어 우리의 지정의의 믿음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 자유의지와 맞물려 있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정체예요. 믿음이 지정의와 맞물려 있어요.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새 사람에게 영양분과 생명을 공급하는 분은 하늘의 그리스도시며, 주께서는 성령으로 이 생명력을, 영양분을 공급하세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으로 황홀함을 느껴요. 이 거룩한 황홀함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당연하게 누리게 되는 말로 다 표현 못할 기쁨이, 우리가 처음에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신분의 변화 및 영적 상태의 근본적인 환경 변화를 겪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누릴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이며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 사랑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만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 그러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아 누릴 주의 자녀와 백성이 됩니다. 주와 연합하는 것은 십자가의 강도마저 가능했으니
아직 호흡이 붙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즉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거저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한지 아세요? 성경은 그 원인이 지독한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독한 교만. 거저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거절해요. 인간의 교만과 자기 의 때문이 내가 떳떳하게 의를 이루어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내가 떳떳하게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천국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부패하고 교만하고 무지한 자가 언제나 이러한 자가 당착에 빠져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 스스로 천국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마음은 마귀가 가졌던 교만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이런 자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더하는 자들이, 이 시간 단순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손 내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영생을 누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기에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계속 자라날 수 있는 신자의 기본 자세는 겸손과 감사 가운데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꼭 붙드는 것이,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생명 즉 영생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이에 요한은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면서 그 증거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네, 너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행한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 즉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다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이 서신을 썼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미 그들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임을 알려준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충분히 여러분과 영생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어요. 이에 영생을 확인하였으니 이 영생을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상고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이 말씀을 1시간 가까이 들으시면서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으시면 오늘 간단해요. 하나님의 증언,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증언하시는 것이, 그 증언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나의 죄를 위한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시는 영원한 선자로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그리스도 왕으로 모십니다.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믿음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내면의 음성입니다. 지금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걸 거절할 때,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거절할 때 여러분은 성령 모독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그러나 지금 내면의 음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설교와 함께 증언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믿으시면 되는 것이, 예수님 나의 왕이 되옵소서,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죄사함의 유일한 기름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인 것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계속 우리의 왕이시며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주와 동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를 위해 예배와 모임과 교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영생으로 이 땅에서 풍성하게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것이 보장합니다. 천국 보장돼 있어요. 저도 천국을 날마다 누립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제가 어떻게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 그 말밖에 못해요. 제가 누구간데 지옥불에 합당한 존재인데 왜 오늘도 이렇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까? 그리고 무릎 꿇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일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왜 불행한 인생을 그렇게 사는지, 왜 헛된 꿈만 그렇게 따라가는지, 그 끝은 멸망밖에 없는데, 비참밖에 없는데, 헛수고인데, 쓰레기밖에 없는데 이미 찾은 이 귀한 영생의 삶.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이 페이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향한 호의밖에 없어요. 호의. 오늘도 아침에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호의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호의, 그걸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말씀도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영생을 놓치지 않고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영생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